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수많은 말들, 수많은 그런 또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우리는 속으로 욕도 하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 의로움을 누가 쉬게 합니까? 마귀가 쉬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는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귀가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다만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욥을 고통을 줬죠. 자녀를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악창이 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허락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이를 비롯해서 어른들도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삼국지에는 간우를 비롯해서 장비와 여포를 비롯해서 조자룡 등 여러 장수들이 나오죠. 그리고 칼과 창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기가 막힌 계책으로 오히려 뛰어난 장수 여러 명의 몫을 감당했던 전설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제갈공명도 나오기도 합니다. 청나라 유백에 있어서 제갈공명의 비중은 청나라의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삼국지에 읽다 보면 제갈공명을 무시하다가 그의 계책에 의해 무자비하게 당한 불행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은 전설의 두뇌인 제갈공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비라고 하는 자는요, 유비라고 하는 인물은 제갈공명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존중했기에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삼고초래까지 했습니다. 위와 촉 그리고 오나라, 이 세 나라 중 유비의 청나라가 절대적인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귀책 덕분에 삼국시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삼국지에서 불행한 인물들처럼 뭔가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모를 때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다는 핑계를 무시하고 모른다는 생소함에 조심하면서 무시할 것과 존중할 것을 때때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삼국지의 불행한 인물들처럼 존중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무시해도 될 것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 정말 미련한 인생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삼국지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패배하는 인생 대신에 지혜롭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다윗에게 솔로몬으로 왕위가 바뀌었는데 6주 때 동안 6째 주 동안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3년 동안 솔로몬의 용서로 목숨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좋은 곳, 좋은 장소,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이에게 조용히 살아갈 수 없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므이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어야 할 두 종이 도망쳐 간 것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용서 앞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시므이에게 한 지인이 찾아와서 시므이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두 종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 가디에 시므이의 두 종이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므에게 두 종은 반드시 데려와야 할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과 용서의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두 종을 데리고 옵니다. 시므이는 완전 범죄를 완성한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덮어질 것 같은 그런 사건이고 아무도 모르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이 솔로몬에게 전해지고 사건의 결말을 알게 된 솔로몬은 약속을 깬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먼저 약속을 어긴 자는 분명히 시므이고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이를 죽였다면 솔로몬이 약속한 용서가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라면 끝까지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면 가장 아끼던 종이 도망가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한 그 행동이 어쩔 수 없었던 시므의 행동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년 전 시므를 용서함으로써 경고해줬던 백성들의 민심이 어쩌면 시므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조금씩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데 시므를 무시하고 죽이게 되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차없이 시므를 죽이는 솔로몬. 성경은 왜 솔로몬이 시므를 죽이는 것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을까요? 또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시므를 죽이도록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도 솔로몬의 용서도 그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거짓된 용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중에서 가장 존중해 주셨습니다. 인간 역시 창조자 하나님을 극진히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였지만 서로 존중하며 교제하는 놀랍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 외에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도 존중하며 사랑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서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은 욕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경건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며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견고했던 인간의 위치는 타락과 동시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용서에서 더욱더 멀어져 버리는 끔찍한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기보다는 훼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존중받기보다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자연으로부터도 자연의 분노를 힘겹게 감당해야 하는 심히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고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할 때는 언제고 사소한 사건으로 트집 잡아서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감정을 뚫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거짓된 용서로 정치적인 쇼를 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생트집을 잡아서 시므이를 죽였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쓸모없는 것들을 기록할 만큼 가치 없는 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시므의 악은 시므의 머리로 돌려보내시고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와 한 약속은 사람끼리 한 약속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약속입니다. 만약 시므이가 두 종을 데려오려고 하면 다른 이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미리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거나 부득이하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겠냐고 솔로몬에게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시므이가 받은 용서는 변함없이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기가 급한 때 용서의 약속을 파기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경고한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된 솔로몬은 용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파기한 시므이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시므이는 나중에라도 솔로몬이 말하기 전에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없이 솔로몬의 용서에 침을 뱉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므이는 마음 중심에 솔로몬의 용서를 하찮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이에게 여러 번 용서를 받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시므이는 그 용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하찮게 여길 때에 다시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범한 죄를 가리고 숨기는 데 급급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속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용서의 길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만큼 무시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존중했지만 시므이는 솔로몬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았고 그 용서를 무시했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인간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유일한 주체자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전능자가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행동,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 용서를 너무나 가볍고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성을 무너지게 하려면 기초를 흔들면 되듯이 용서라는 경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용서하는 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주체자를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용서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용서를 구할 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특정한 상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하면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만큼 무언가를 행동으로 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용서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큼 무엇을 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누군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죄로 인한 현상 때문에 서로가 아파하는 것일 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가해자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모든 인류의 죄성에 대한 피해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용서의 길이 사라진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절대자이신 용서의 주체자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용서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존중받기 위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지만 정작 존중받아야 할 예수님을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용서의 길로 안내할 때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격이 없는 안내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향한 욕설과 저주,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험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토록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용서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셨습니다.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1절 예수께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10계명의 후반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은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던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민감한 돈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것도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재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없애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부자를 질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찾아온 부자에게 존중과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하나는 바로 99%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 하롱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1%가 아닙니다. 부족한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전부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만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고 예수님이 백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단 0.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하기보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따르지 못하고 떠난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입니다. 부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시며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부자의 관심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존중받고 칭찬받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근심은 자기에 대한 근심일 뿐 예수님에 향한 근심,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근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했던 부자는 예수님을 떠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부자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구원보다 자신을 존중받게 해줄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용서할 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서는 확실하고 유일한 주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의 주체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분을 무시하면 용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존중할 때 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가해자가 될 때 남에게 따지고 계산할 그 무엇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모든 죄악이 밖으로 드러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처량한 자가 되고 맙니다. 용서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도록 용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는 자는 용서를 우습게 여기는 자입니다. 용서를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습게,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걷어차 버리면서 스스로 존중받는 용서의 주체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고 용서의 주체자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시고 용서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시되 욕하던 자도 돌이켜 예수님을 존중하더라. 용서의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존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한다고 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솔로몬의 용서가 이율배반적인 거짓된 용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시므이를 죽이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사설의 자기 대적과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은 끝까지 용서하려고 했지만 시므이가 왕과의 약속을 일부러 파기하고 감추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솔로몬 왕을 신성하고 높이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용서를 우습게 여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비운의 사람이 되었고, 반면에 솔로몬은 용서와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송과 찬송을 받았습니다. 용서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이 견고해지고 더욱 존중받고 존귀해지지만, 용서를 무시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이에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용서의 은혜를 존중하고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바로 시므이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므이가 되지 않고 용서를 존중하고 용서하며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삼국지를 보게 되면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무시할 자를 무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존중해야 할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제갈공명? 이미 그는 죽고 없는 인물입니다. 역시 돈이 최고입니까? 돈을 존중해야 하겠습니까? 돈은 다스릴 대상이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무엇보다 존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확실히 알게 되면 저절로 존중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용서를 존중하면 인생 가운데 어떤 괴책에 빠지고 어떤 패배를 당해도 예수님은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어떤 피해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인생에 어떤 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 사라지고 나면 용서받을 기회도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시므이가 용서를 무시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모른 척하고 발빠르게 왕께 갔으면 반드시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지 말고 그 어떤 자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솔로몬처럼 칭송받고 존중받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존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기에 일반적인 계산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도도 다른 것이 먼저일 때가 있고, 다른 것을 더 존중하느냐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뒷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곧바로 엎드려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시므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만약 먼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꿇어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나 솔로몬에게 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잠재우시고 기꺼이 용서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왕의 용서를 무시했고, 이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용서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무시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엎드린다는 건 존중의 의미입니다. 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예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우리가 10만 원을 정하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것을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계산을 AI에게 물어보니까 6조 원이래요. 이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우리는 10,000달란트, 즉 측량 불가능한 만큼 엄청난 것을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존중받는 것은 10,000달러처럼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10,000달러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하찮은 것을 무시한다면 답은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의 빚, 죽어야 할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내 이웃의 잘못과 같은 나에게 빚진 자를 그냥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의 길로 동행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용서했다고 기특해 하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큽니다. 죽어도 씻을 수 없는 허다한 죄를 용서받았고, 죄 값을 따질 수도 없는 소중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매 순간순간 우리는 받았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영생과 천국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더 이상 부족한 것 없이,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예수만 바라보고 존중하게 되는데, 우리의 눈은 자꾸 어떻게 해요? 서운한 것, 좀 모자란 것, 아픈 상처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선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고, 예수님의 축복을 모르고 무시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 자가 되고,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영생도 천국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을 잘 알고 존중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용서받은 자, 축복을 누리는 자, 선물을 가득히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인생에서 절대 거부하면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막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사막의 죄라고 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잘 잡히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말하지 않듯이 홀로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은들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용서를 모르는 자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할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가 예수님이 만나 주신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에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돌이 옮겨졌어요. 보니까는 아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라시고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자가 된 거예요. 그는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내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느끼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진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밖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